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부가 되는 비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물질적인 부자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 보면 그걸 복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걸요, 조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드물게는 엄청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을 주는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 주는 대상을 잘못 알아가지고 전혀 복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그냥 내 힘만 믿고 내 주먹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기타 등등 복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삭이 아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특이하게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이제 양을 치거나 소를 기르거나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태풍이 불거나 어떤 그 천재지변 때문에요, 전혀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가 아니고 100배나 얻었고 많이 얻었단 말이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00배를 한 번 얻어갖고는 거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해, 3해 이렇게 됐다고 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 농사가 잘 되었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거부라는 말은 부자 가운데서도 특히 큰 부자를 말합니다. 거부 그럴 때 거자가 클 거자거든요. 한문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물질적인 큰 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드리는 이 원리가 거부가 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 모두도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원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원리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계속 잘 안 되면 어떨까요?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또 이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포기합니다. 이제는 안 되는가 봐.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겠죠. 어려움이 심화되면 좌절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포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저 사람은, 쟤는 나를 믿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좀 하다가 안 되는구만 하고 포기해버리기라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옆에는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삭에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이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요, 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이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물이 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요, 시기했어요. 이삭이 싫은 겁니다.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미운 겁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판 우물을요,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참 못됐죠. 잘 되는 사람들을 꼭 태클 걸어갖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시기하니까. 당시에 이 우물은요, 지금 가치로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삭이 사는 그 지역은요, 물이 귀한 것이고 또 아무 곳에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빼앗기고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내 건데 저놈들이 왜 저러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분노하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분노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메웠냐? 다른 곳에서 팝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또 물이 나왔어요. 아니,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받는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축복의 샘이요, 계속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일을 내가 잘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이디오피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군 복무 시절에 군인 마라톤 대항에 나가지고 아주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는 발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조금 모자랐겠죠. 그런데 그 로마 올림픽에 선발된 선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대리로. 근데 갑자기 이제 오래됐잖아요. 1960년도니까 아주 못 살 때죠.
근데 갑자기 이제 선발됐는데 신발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니, 마라톤 선수가 신발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맨발로 42.195km를 뛰었다고 합니다. 맨발로. 그래서 그 결승선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통과하니까 사람들이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기록은요, 2시간 15분 11초. 아니, 2시간 15분 16초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겁니다. 대단하죠. 맨발로. 그래서 맨발의 아베베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베베 선수는요,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또 출전했어요. 2시간 12분 11초. 약 3분 정도를 또 단축하고 세계 신기록으로 또 우승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때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올림픽 5주 전에,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기 5주 전에요,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맹장 수술하고 5주밖에 안 됐는데 마라톤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겁니다. 대단하죠. 아무도 이 아베베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쿄면 일본이잖아요. 근데요, 이디오피아 국기도 없고 국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일본의 기미 가요 그거를요 이렇게 틀었다고 합니다. 아베베 올라가는데 국기도 없고 국가도 없고 참 웃기는 나라죠. 옛날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아베베도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련일까요? 1969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좌절하겠죠. 그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베는요, 전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0년에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여러분 의지가 강합니까? 그리고 10km 레이스에서는 특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 올림픽에서는요, 양궁과 탁구 선수로 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베베는 어떤 일이든지 나는 포기란 없다. 나는 끝까지 한다. 그렇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포기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겠죠. 어렵고 힘들어도요,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삭은 대단한 양보를 했다. 자, 양보심, 야일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을요, 다 아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삭은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마음이 서로 달랐어요. 마음 씀씀이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삭에게는요,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봐도 양보하는 마음이 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나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지하는 게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을 막 축하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서 본받으려고 해야 되죠. 저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럼 왜 잘 됐을까? 뭐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하면은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안 보여요. 뭐가요? 저 사람의 장점이 안 보입니다. 장점이 안 보이고 희한하게도 단점만 딱 보여요. 그래서 단점만 보이니까 그 단점을요 지적하고 또 안 좋게 말하고 비평하고 막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요 좋은 눈을 가졌어요. 그런데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좋은 눈을 가진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단점을 딱 지적해갖고 막 깎아내리고 비하하기에 막 바쁩니다.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위로가 되는가 봐요. 그리고 또 외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세상에 별로 없어요. 이삭이 싸우면 이길 수 있었어요. 이삭은요 종들도 많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 뭐였어요? 그냥 양보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 점이요 하나님 보실 때 이삭의 위대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처분을 바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린이 두 형제가 대통령께 와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호두를 꺼내가지고 한 어린이에게 이렇게 줬어요. 주면서 몇 개를 줬냐? 5개를 주면서 둘이 나누어 먹으라 이랬어요. 몇 개 줬어요? 5개 줬어요. 그러니까 이 호두를 받은 아이가 형이 아니고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지가 3개 딱 챙기고 형에게 2개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형이 2개만 딱 받으니까 내가 형인데 왜 나한테는 2개만 주느냐 그러니까 내가 받았잖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3개 하고 네가 2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옆에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있다가 쟤들이 왜 저리 다툽니까 그러니까 3개 때문에 싸운다네. 5개 중에서 서로 3개를 가지려고 저렇게 싸운다네. 온 세계의 문제가 이 3개의 문제라네 그러더래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만 버리면 다 평안한데 서로 조금 더 가지려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독일의 그 베벤하우젠 근처에 그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사슴뿔 2개가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을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사슴뿔이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이 뿔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2개의 뿔이 엉켜 있다는 것은 2마리의 사슴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뿔과 자신의 뿔이 딱 엉켜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 없게 됐고, 여러분 사슴뿔이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파박 얽히면요 잘 안 빠져요. 그러다가 둘이 가요. 그리고 얽혀 있다가 굶어 죽은 겁니다. 둘이. 그래서 굶어 죽으니까 뿔이 이게 떨어졌겠죠. 그 뿔을 주워다가 그 수도원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툰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양보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솝 우화 중에서 우리가 잘 알죠. 외나무 다리 위에 2 염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를 서로 이렇게 서로 먼저 건너가려고 외나무 다리 위에서 딱 만났어요. 염소가 양보할까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계속 양보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못 가죠. 그러다가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그 둘이 싸우다가 둘 다 그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고 싸우면은 다투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싸우면요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멸합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히고 내가 의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삭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제일주의,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가장 잘한 것, 이삭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많지 않은데 이삭이 막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막 이삭이 막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내용은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만큼 평안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삭은요 제일 잘한 게 뭐냐,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게요 가장 잘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잘 될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 될 거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졌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런 말씀을요 이삭은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복 받고 잘 될 거다. 그럼 뭐 근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먹 더 주고 싶은 거죠. 왜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니까 하나님이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겁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면요 거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쁜데요. 이 두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는 한 주먹 더 주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성경 어느 부분에 보면 편파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미운 짓 하니까. 근데 이쁜 짓만 해요. 더 복 주시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블레셋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요? 나타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인정받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 이상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십니다. 저놈은 진짜 나밖에 없구나. 나를 제일로 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양보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신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그렇게 큰 부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